성탄절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국교회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지난 7년간의 그 갈등이 마무리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7년 전에 기존의 교회 구성과 더불어 갱신위원회 측 두 부류로 나뉘어서 갈등을 가졌었습니다. 서로 간에 소송과 징계 등으로 서로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오정현 목사님이 교회 대표로서 부족했음과 사회적 무리를 빚은 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반대측, 이 갱신위원회 측에서도 자신들의 허물을 서로 간에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분쟁이 발생하면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종결된 사례를 찾아보기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화해가 성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고 지금 한국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께 사과를 2개씩 드릴 것입니다. 한 개는 여러분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입니다. 올해 내가 꼭 사과하고 싶거나 화해하고 싶은 분에게 가셔서 그 사과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아니, 그냥 천사들만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또한 이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후에 처음 불려진 찬양이었습니다. 흔히 이 천사들의 찬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노엘이란다. 노엘.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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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노엘. 여러분, 이 노엘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옛 프랑스어로서 이 성탄절을 뜻하는 말이 노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인데요, 영어로 Now all is well. 그래서 Now well, Now well이 노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 좋습니다. 이 말이 노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목자들에게 가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섰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12절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소가 있는 것처럼 어디 무슨 로에 몇 번 어디 가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티모르에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는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무슨 주소가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표적을 줬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가면 여러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 아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아이 중에 누가 그리스도이신가? 그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왕이 나시는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궁궐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도 처음에는 제사장의 집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가장 좋은 집을 찾아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인도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구간의 구유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과 이 천사들의 찬양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에, 그것도 말 밥통이죠.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노래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모습이 더 극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본문 1절의 말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원래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것이 그의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이 로마를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꿨는데 뭐로 바꿨느냐면 아우구스투스, 현명하고 위대한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영어의 8월에 어거스트가 됩니다. 어거스트. 즉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 왕의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막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왕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그런지 더 초라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함으로 그 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또한 그 천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목자들은 구세주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사실 때도 30년간 그 땅에 가장 낮은 자들이 살았던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이 된 인간인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인간이 된 신, 곧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사역이라고 불리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늘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돕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곧 낮은 곳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는데요,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셨는데요, 그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평화가 깨집니까? 아무도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화해가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사과를 건넬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요,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때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기독교 방송 굿TV에
Change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의 MC를 올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방영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바로 잠비아에 있는 메리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이 메리라는 여자아이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부모, 이 아이는 말입니다, 여자아이인데 그 부모님과 이제 다섯 형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먼 곳에 삽니다. 지차로 3일인 것이죠. 지금 이 아이, 근데 그 일하러 간 것이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12살인데 6년 전에 돈 벌기 위해 떠났으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니를 본 날보다 보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리라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청소하고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돕습니다. 그 공부도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50명 학생 중에 3등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이 메리라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메리야,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 이 고백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메리에게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모두 다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이번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